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세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419장 찬송합니다. 찬송 419장 찬송합니다. 평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리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이롭지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리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빛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리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오늘 계시는 말씀은 시편 36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36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36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려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아멘. 본 시편은 다윗의 시편으로 지혜시에 속하며 다윗이 왕으로서 백성들을 바르게 인도하기 위해 기록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시편 속에서 악인들의 파괴적인 행태와 하나님의 거룩하신 통치의 면면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는 그 악으로 인해서 자신을 파멸로 이끌게 됩니다. 악인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악인은 그 마음에서 뿐만 아니라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라는 말은 악인의 특징은 살인을 하고 강도짓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제일 먼저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불신앙이 악인의 공통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이 말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 하는 것은 자유로운 선택 상황이지, 하나님 믿기를 거부한다고 해서 그것이 악의 근원이라고 말하는 것은 독선이다, 이렇게 반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들 세계에서 선악을 논하는 것은 마치 교도소 안에서 누가 더 선하고 누가 더 악한가 하는 것을 가지고 싸우는 것과 다름없는 것입니다. 본래 타락한 인간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죄가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이유가 선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불신앙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성경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 모시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내버려 두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심판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간은 그 상실한 마음으로 각종의 범죄를 저지르면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 이유는 사람이 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악이 그 마음에서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죄에 대한 두려움은 고사하고 오히려 자기가 용감하게 죄를 범한 것을 자랑하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 하는 것은 자유의지에 따라 선택사항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유일한 영적 존재인 인간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것은 필수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인간이 자기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은 사단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 사람은 사단이 좋아하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게 되는 것, 그것이 당연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악은 마치 빛과 어두움처럼 공존할 수 없는 적대적인 관계에 있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불신앙이 자리하고 있으면 선행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진리 대신 생명 대신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은 양심이 완전히 마비되고 또 악이 그 삶을 지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악인의 죄악과 속임수로 입을 채우고 심지어 침상에 누워서조차도 악한 일을 꾀하게 되고 스스로 선하지 못한 길에서 담대히 서 있게 되고 마침내 죄악이 습관화되어서 악을 전혀 싫어하지 않고 가슴 깊이 그 죄악을 간직하게 된다고 오늘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악한 자들의 삶은 결국 생명과 진리의 길에서 점점 멀어지게 되고 전인격적인 파멸로 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 마음속에 진리와 생명 되신 하나님께서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자는 비록 살아있으나 죽은 존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는 그 악으로 인해서 자신을 파멸로 이끌어가서 끝내는 지옥 형벌로 멸망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생명과 은총을 내려주십니다. 다윗은 악인들의 절망적이고 이 숨막히는 현실에서 눈을 돌려서 주님의 산을 향해 눈을 돌립니다. 주님의 산에는 결코 탄식이나 절망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늘 즐겁고 늘 행복합니다. 이렇게 희망찬 분위기가 가능한 것은 그곳에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주인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 때문입니다. 5절,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아멘. 여기서 사람만이 아니라 짐승까지도 구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세상을 보살피는 사랑을 깨닫게 되었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만일 세상을 악의 세력들이 통치하고 있다면 세상은 오로지 힘과 돈과 권력과 지식 있는 사람들만 살아남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은 약한 자도 강한 자도 골고루 다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다양한 존재들이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오늘 성경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날마다 때마다 새 힘을 얻게 되고 새 소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아멘.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축복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주님과 목마름을 해결해 주십니다. 어느 누구든지 시편 기자처럼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기만 하면 겨우 생명만 건진받는 것이 아니라 살진 것으로 풍족하게 되어지고 축복의 강수를 마시게 되어진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악행하는 자를 망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금방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쉽게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신뢰하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게 될 때 여러분 그곳은 악이 미칠 수 없는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타락한 인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되면 될수록 더 교만해지고 하나님 불신하고 감사하지 않고 마치 자기들의 능력으로 그것을 누리는 것처럼 자기들이 절대자인 것처럼 성경 말씀을 자기 지식대로 판단하고 감히 하나님을 향해서 망발을 하고 마치 시므이가 다윗을 비난하면서 돌팔매질하는 것처럼 교회를 향해 비난과 정죄의 돌을 던져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막 가면 막 갈수록 오늘 다윗처럼 더욱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하는 삶이란 더욱 주님 바라보고 더욱 주님 의지하고 더욱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더욱 주의 일에 충성하고 봉사하고 힘들어도 더욱 헌신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갈 때 인자하시고 성실하시고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의 집에 살린 것으로 주의 복락의 강수가 되어지시는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배부르게 하고 시원하게 하고 기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할까 말까 망설이지 마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들어왔다 나갔다 그러지 마시고 온전히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머무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때 반드시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영적인 풍요와 승리의 영광을 우리가 얻게 될 것이고 영원히 줄지 않는 생명의 떡을 먹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마시는 하늘의 귀한 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삶의 모든 형편 가운데서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악에서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구원과 생명이 되신 하나님께 돌아설 수 있도록 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너희 하나님을 경외하려 하셨으니 하나님을 신뢰하며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옵고 자기 의를 드러내는 어리석은 자랑을 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무엇보다도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수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믿고 주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쾌락에 거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날개 그늘 밑에 거하는 축복의 삶이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더욱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일에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에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소외된 자와 아픈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그들이 주님을 만나고 알아가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며 주님의 사랑 안에 희망찬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십자가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며 복음으로 돌아오는 이 민족 되게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살려서 세우는 교회로 올바로 세워져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의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고 이 새벽 제단에 더욱 열심으로 모이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모두가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 뜨거워지게 하시고 세상을 향한 담대함과 함께 삶 속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는 은혜의 삶이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며 1,000번 헌금을 드리는 박윤아 권사님, 임준영 청년, 임상훈 청년의 손길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제목대로 속히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의 능력으로만 이 일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흔들어 넘치는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선한 말과 행실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드러내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말씀을 전파하는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기쁨을 얻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